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건강경의 현실의 응용, 즉 난제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강경을 읽을 때 건강경의 내용이 부처님과 수보리 존자의 문답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면은 수보리 존자가 대답을 하고 그럽니다. 근데 대답할 때 이런 표현을 꼭 씁니다. 바로 대답하질 않아요. 한글로 쓰겠습니다. 여와 해볼 소설의로는. 전 이 표현이 참 겸손하고 지극히 바람직한 표현이라고 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난제 해결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그 대답을 능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단지 부처님이시라면 이 난제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실까? 제가 부처님의 뜻을 해석한 바에 의하면, 즉 여하해볼 소설이로는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들을 때 부처님은 어떻게 대답하실까를 염두에 두면서 그분의 뜻을 헤아려 가면서 그분이 하실 만한 바람직한 답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각종 난제에 관한 그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어느 분이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2년부터 중국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현지의 중국절을 매일 같이 다니면서 부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서 인터넷으로 BTN 방송에 법문을 시청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5년쯤인가 법사님의 법문을 접하게 되었고 아주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한국에 귀국하면 눈 밝은 선지식을 만나게 해 주시기를 부처님께 기도드리곤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올해 3월에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되었고요. 여러 절을 다녀보면서 공부할 수 있는 곳을 찾던 중에 다시 BTN 방송을 통해서 2015년 그때 크게 감동받았던 그 법사님께서 하시는 내 안의 선지식 금강경이라는 방송을 보게 되어서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네. 제가 법사님 저서 중에서 마음을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라는 책을 읽다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도반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책의 대략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중국의 어느 선사께서 제자들과 함께 분별을 쉬는 공부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 도량 근처에는 아주 영험한 신당이 하나 있었는데요. 공약물로 정성을 들인 만큼 복을 받는다는 소문으로 인해서 그 신당에는 사람들이 제물로 바친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그치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선사의 수자들이 싸움이 붙곤 하였는데요. 어느 날은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관원에 잡혀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선사께서는 한 수자를 데리고 신당으로 가셔서는 그 용한 신당을 헐어버리라고 하십니다. 그 신당에 불을 질러서 태우고 나니까 굴뚝에 이무기가 떡하니 있었던 것입니다. 선사께서 바로 저놈이 들어앉아 그런 못된 장난을 했구먼 하고 크게 호령을 하시니 그 이무기가 사라져 버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글 마지막 부분에 나라는 놈이 나 좋게 하려고 복을 짓고 제복 지은 것을 찾아받느라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글 속 누구의 행실을 두고 하신 말씀이신지요? 그리고 이 말씀에서 저희가 듣고 새겨야 할 메시지는 어떤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책
내용을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마음을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책이 나온 지 꼭 30년이 됐습니다. 30년 동안 절판되지 않고 꾸준히 팔린 거 보면 정성 들이고 원 세운 그 결과가 전혀 없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요 글은 제가 수도장에서 직접 들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백 선생님께서 동국대학교에서 금강경 강의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언제가 우리가 테이프를 구해서 책으로 만든 적이 있어요. 그 책 내용 속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말 정확히 도인의 뜻이 어떤 것인지 제가 직접 보충 질문까지 해가면서 들었던 내용이 아니가 돼서 정확히는 모릅니다. 근데 그동안 여러 형태로 간접적으로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그대로 제가 그 도인의 뜻을 헤아려 가면서 도인은 어떤 식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실까를 염두에 두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건 신문에 나는 아주 종종 나는 상당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자살을 택할 때 여러 택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연탄가스를 피워놓고 죽는다. 또 한강물에 투신한다. 또 여관에 가서 음독자살한다.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자살을 합니다. 자살의 형태가 있습니다. 근데 여관에 가서 이제 죽는 경우에 대개 그 방에 사람이 자살합니다. 자살하고 다른 투숙객이 들었을 때 대개 이런 꿈을 많이 꿉니다. 아주 귀신이 와서 숨막히게 자기를 괴롭히는 이런 악몽에 시달리다가 꿈을 깨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그 이튿날 여관 주인한테 묻습니다. 도대체 내 이 방에 와서 이런 악몽을 꿨는데 도대체 이 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물론 장사를 위해서 제대로 얘기를 안 하겠지만 나중에 실토합니다. 이 방에서는 사람이 몇 년 전에 자살을 했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즉 자살을 하는 때 악심을 내겠죠. 그 악심은 그 흔적을 남깁니다. 그 마음이 그 방에 붙어 있고 그 방의 투숙객들한테 그것이 전달이 됩니다. 반대로 도인이 계시다가 머물다가 그 방에 가신 그런 여관방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 방에 가서 잠자는 투숙객들은 편안한 잠자리를 이루게 될 것은 틀림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병원을 하던 자리에 뭐 사업장을 벌리면 안 된대요. 왜 안 되느냐? 병원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악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하는 자리에는 그 많은 악의 기운, 이런 기운들이 쭉 모여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기운이 한 3년 이상 진행이 되면 이것이 어떤 생명체처럼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또 공부를 잘한 기운이 3년 이상 진행되면은 거기는 그 법의 기운이 생명체처럼 작용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빌어도 소원을 빌어도 소원을 잘 이룩되는 그런 영검한 터로 이렇게 그런 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의 기운, 악의 기운이 생명체처럼 작용을 하고 생명체는 잘하면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작용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 절에 가서 며칠씩 자면서 금강경을 읽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물론 낙산사 같은 것은 의상대사라고 하는 훌륭한 도인이 세웠다라고는 하지만 이미 의상 스님이 돌아가신 지 1000몇백 년이 흘렀습니다. 의상 스님이 계신 그런 맑은 기운은 아마 낙산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낙산사에서 금강경을 읽으면서 금강경이 읽기 참 어렵다라는 느낌을 저는 느끼곤 했습니다. 근데 거기보다도 더 어려운 것은 어쩌다가 제가 이제 호텔에서 잡니다. 특히 외국 여행 나가면 외국 호텔에서도 잡니다만 어쩌다가
이제 국내 호텔에서도 자면 죄 없이 금강경 읽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을 느끼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거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탐진치의 마음을 붙여놨고 그 탐진치의 기운이 거기 머무는 사람한테 영향을 주었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떤 곳에 가서 자면서 아주 맑은 기운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어딘가 하면은 해인사 원당암이었습니다. 그때 해암 스님이라고 종종을 지내신 스님인데 50년 동안 장좌불화를 하셨다는 스님으로 유명합니다. 저는 그런 훌륭한 스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우연히 해인사 원당암에 가서 며칠을 지내면서 금강경을 읽었는데 느낌이 와요. 아주 맑고 괜히 깊은 경지를 빠져들어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역시 도인이 계신 자리는 그분이 마음이 쉬듯이 따라서 내 마음도 쉬었고 깊은 경지를 체험할 수 있었구나. 그런 것을 전 느끼게 됐습니다. 즉 모든 물질에는 장소에는 사람의 마음이 반드시 붙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금 갓바위라고 대구 팔공산 갓바위라고 한간이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영험한 장소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 많이 들으셨을 거고 수많은 기도인들이 거기 가서 복을 빌었던 그런 복을 빌려고 해서 인산인해를 지금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복을 비는 마음은 어때요? 뭐 바라는 마음입니다. 부처님 시봉하고자 팔공산 갓바위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고 오고자 거기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갓바위 부처님 제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구하는 마음. 무슨 탐심입니다. 탐심을 하나 딱 붙여놓고 옵니다. 그런데 이 신당의 얘기는 어떠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고사를 지내는 수가 종종 있습니다. 군대에서는 특히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서는 고사를 곧잘 지냅니다. 이상하게 돼지 머리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면은 그 재앙이 없어진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군대에서뿐만 아니라 뭐 다른 데서도 뭐 기업에서도 무슨 사고가 납니다. 그럼 돼지 머리 잘라놓고 사장이 절하고 이런 예가 꽤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는지 모릅니다만 얼마 전까지 그것은 사실이 그랬던 겁니다. 그냥 산 돼지를 갖다 놓을 수는 없죠. 돼지 머리는 어때요? 돼지를 죽여야만 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지낸다. 심지어는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면은 영검이 있다. 이런 소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공양거리로서는 훌륭하다. 아마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살생이 동반되는 것은 그 영검한 터에 소원을 비록 이룰진 몰라도 여러 가지 원한이 가득 차리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소원을 비는 탐심, 또 더군다나 동물을 죽였을 때 동물이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면서 악심을 내는 그 마음이 소위 영검하다는 기도터에 자연히 붙어 있게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아마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요건 실감나는 예인데요. 우리가 이제 돈 봉투를 가지고 백 선생님한테 찾아갑니다. 그럼 봉투를 놓고 삼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대개 어떻게 원을 세워주시느냐 하면은 이 물건 주는 사람, 받는 사람들이 모든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킬 바로 이렇게 이제 원을 세워주시곤 합니다. 나중에 얘기를 했어요. 내 뭐 때문에 이렇게 원을 세워주는 줄 아느냐. 그럼 봉투를 가져오면은요, 대개 이거 선생님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오는 사람이 적대요. 내 소원을 이뤄 주시옵소서. 마음을 딱 하나 붙여놓고 봉투를 갖다 올린대요. 근데 도인은 보인대요. 그 봉투에 아무 이름을 안 써도 누가 바쳤느냐도 알고 어떤 마음으로 바쳤느냐도 되게 알아진답니다. 내가 원 세우는 것은 붙은 마음을 띄기 위해서 그렇게 원을 세워주는 것이니라.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누가 몰래 내가 그분은 하도 어려워서 찾아가기 어려워. 내 대신 봉투를 갖다 올려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대신 복을 빌길 원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잘 아세요?
봉투가 딱 오면요. 이 봉투 내가 책임 못 진다. 그리고 안 받으세요. 왜냐하면 그 봉투에 붙은 마음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은 항상 봉투에도 붙이고 장소에도 붙이고 먹을 때 다 마음이 따라 붙습니다. 근데 마음을 따라 붙는데 거기에 원한까지 따라 붙는다면 또 그런 것이 계속 반복이 된다라면은 거기에는 오래되면 하나의 생명체처럼 어떤 작용을 나타낸대요. 탐진치가 계속 탐진치를 붙여서 거기서 기도한다라면은 처음엔 영검한 터가 변해서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하는 생명체처럼 활동하는 그런 작용이 생겨서 영검한 게 아니라 재앙의 터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도인의 가르침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당, 법당에 와서 공부하라고 하는 그 뜻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거기는 여러 사람들의 시주에 의해서 이룩된 법당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마음이 붙지 않았다는 점을 제가 강조했습니다. 여러 사람의 마음이 붙었다라는 것은 탐진치가 붙었다는 뜻이고 탐진치가 붙었다라는 뜻은 영검한 작용을 방해한다라는 뜻이 되고 탐진치가 오래되면은 하나의 생명체처럼 이상한 것이 들어앉아서 재앙을 일으키는 나쁜 일도 일어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한때는 영검했지만 계속 동물의 피, 이런 것을 갖다 바치면서 소원을 빌었던 결과, 탐심, 진심이 얽혀진 그 자리는 영검한 터에서 변해서 흉물스러운 터로 변했을 겁니다. 그것이 3년 이상 진행되면서 하나의 생명체처럼 나쁜 재앙의 기운이 점점 주위로 흘러나게 됐고 사람이 죽는 여러 가지 재앙으로 전개됐다. 이렇게 봅니다. 도인만이 그걸 압니다. 아, 이것을 내가 해결해 줘야 되겠다. 그 속에는 이미 나쁜 일을 일으키는 어떤 생명체가 존재한다. 아마 그것이 아마 이무기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원을 빌고 특히 동물을 죽여서 악심을 동반해 가면서 탐심과 진심을 동반해 가면서 소원을 비는 여러 사람들. 그것을 지칭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수행 점검하고 수행 과정에 대한 질문 한 가지씩 2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7월 말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자의적이지도 않았고요. 뭐 계획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제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난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 대한 뭐 분노, 실망, 배신감 이런 화가 많이 올랐고요.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 아직도 이제 갓 50을 넘은 나이라 가족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들. 쭉 이제 화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부처님께 바치고 미륵전 열애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진심이 사실은 길을 가다가도 길바닥에 있는 돌멩이조차도 이게 왜 여기 있지? 라고 하는 그런 화남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제 진심을 바치고 있는데 어느 날 문득 우연히 그 진심이 진짜 뭐 그냥 화난 게 아니라 단순히 화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 화의 원인이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잘난 마음이 내 안에 숨겨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났는데 너는 왜 그러지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 때문에 화가 올라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깃이라는 거는 뭐 누구나 당연하겠지만 한 번은 뭐 반장이 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상포진이 걸릴 정도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그러니까 제 스스로가 제 자신을 이렇게 이기지를 못하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기 싫어하니까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후에는 그냥 뭐 항상 웃으면서 속과 겉이 다른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런 그 화가 올라올 때마다 그 화를 바치는 것보다 그 화를 하게 만드는 이 잘난 마음을 바칩니다라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그 바치는 방법이 그냥 제 개인 스스로 잘 헛되게 판단해서 바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본래대로 그 올라오는 그 마음만을 오롯이 바치는 것이 맞는 수행 방법인지 그 점검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3개월쯤 하다 보니까 2, 3개월쯤 지나다 보니까 마음은 좀 편해지는데 이제 욕심이 좀 올라옵니다. 이제 수행 발표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 번쯤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한 번쯤 뻥 터지고 싶은 그런 체험도 하고 싶은 욕심도 사실은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럴 때마다 왜 공부가 좀 더딘 게 아니냐 뭐 이런 게 또 탐심이라고 하길래 또 그런 것도 계속 바치고 있습니다만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공부하시는 분들이 다 똑같은 생각들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바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그 마음이 올라올 때 수행자로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지 이런 말씀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남한테 지기 싫어하신다는 표현을 군데군데 표현을 하셨습니다만은 남한테 지기 싫어하지 않는다는 그 마음은 회사에서도 남한테 흠잡힐 일을 안 하실 거로 그렇게 노력을 해왔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즉 철저하게 일을 하셨을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는 나의 성실성이나 철저함을 알아주지 않고 어떻게든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나를 어떻게 보면 이용만 하고 배신을 하는 그런 쓰라림을 주었다. 나같이 착실한 사람한테 왜 이렇게 쓰라림을 주었을까? 더군다나 50, 한참 일을 나이고 책임져야 될 가족들도 있는데 나한테 너무나 무참한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닌가. 아마 이런 것 때문에 회사에 대한 증오심이 꽤 컸을 겁니다. 또 지금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도 쉬운 나이가 아닌데 새로운 직장을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울 것이다. 이런 장래에 대한 두려움도 꽤 아마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이제 공부를 해서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공부를 해서 상당히 마음이 편해졌다. 근데 편해지는 정도에 나는 족하지 않는다. 언젠가 확 터져서 더 아주 놀랄 만한 결과를 한번 얻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고통이라는 게 참 없으면 좋죠. 저도 웃길 참 바랐었어요. 그리고 인생 사는데 이게 고통이 많을 거라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생각보다는 고통이 많은 것으로 발견했고,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괴로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 보니까 그럭저럭 다 넘겼어요. 그 고통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는 도저히 못 넘길 것 같았었어요. 이것만 넘겼으면 더 이상 고통은 없을 것이다. 도저히 이 고통만은 못 넘길 것이다. 그랬는데 또 지나고 나 보니까 다 그럭저럭 넘겨지더라고요. 별거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통에 대한 생각을 이제 바꾸게 됐습니다. 절대로 고통을 나쁜 거라고 보지 마십시오. 고통이 왜 괴롭고 나쁜 거냐 하면은 실제로 나빠서 나쁜 게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 내가 나쁜 것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나는 끝이다, 마지막이다라고 이름을 짓기 때문에 실제로 마지막이 되고 실제로 괴롭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아마 밝은 이들도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박 선생님께서는 절대로 현재의 고통은 나쁜 것이다, 더군다나 끝이다, 이런 생각은 아예 하지 마세요.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지, 고통은 나쁜 것이다, 해로운 것이다,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믿는 한은 고통은 정말 괴로운
것이 되고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즉 자기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린 그래야만이 돌파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나같이 성실한 사람을 회사에서는 그 성실성을 알아주지도 못하고 참 나를 이용만 하고 내쳤구나 뭐 이런 것에 대한 배신감, 분노감이 아주 매우 깊이 느껴졌고 그것으로 인한 고통이 매우 컸을 겁니다. 자존심이 되게 상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한테 지기 싫어하는 그 성격은 회사에서 밀려나는 거기에 대한 심한 마음의 상처를 아마 입으셨을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이 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위로 갖고서는 뭐 살려주나요? 위로보다도 실제로 살 길을 일러주는 것이 가장 좋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위로에 절대로 연연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위로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단지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회사가 나를 이용하고 차버렸듯이 과연 나는 그 회사를 이용하고 거기서 불로소득을 할 생각은 없었나? 이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아까도 언젠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고통이 올 때는 거기서 나의 업장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고통의 원인은 그 사람 때문이, 그 사람이 준 게 아닙니다. 내가 불러온 것이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불러온 것이라고 알아야 내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준 거라고 하면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한계를 증오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런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고통을 주었다라는 생각에서는 빨리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불러왔다. 그 사람이 나를 이용하고 내쳐버린 게 아니라 내가 회사를 이용하고 겉으로만 성실했지 속마음까지는 이용하려는 마음은 과연 없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아마 발근이는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그 회사에서 너를 이용하고 내쳐버린 게 아니라 네 마음속에 먼저 회사를 내 편의대로 이용하고 겉으로만 성실했지 속으로까지는 성실하지 않았고 그 마음 씀씀이가 불러온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섭섭해 하신다면 해결의 길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아, 과연 내가 불러온 것이다. 이렇게 할 때래야만이 그 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난제라고 이름 짓지 말 것. 난제라고 이름 짓는 한 난 거기서 못 벗어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난제가 아니다. 착각이다. 이렇게 안다라면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발견했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난제는 내가 불러왔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섭섭해서는 또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내가 불러왔다라고 해야 됩니다. 바로 금강경 가르침이 그런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왜 이래 잘 됐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회고할 수가 있고 인생이라는 것이 무언가를 알 수 있는 한가한 시간을 가지게 됐으니 얼마나 좋으냐. 즉 난제를 괴로워하고 저주할 게 아니라 이것을 축복의 기회, 발전의 기회, 도약의 기회로 한번 삼아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참 좋은 기회다. 왔다. 잘 잘렸다. 안 되더라도 억지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면은 죄송합니다. 잘 잘렸다는 말이 실감이 나실 겁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근데 제가 고통을 많이 경험한 선배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로 나한테 해롭지가 않아요. 직장에서 해고된 것은 눈앞에 보이는 단순한 사고로 해서 그럴 때는 굉장히 해롭습니다. 근데 긴 안목으로 볼 때는 절대 해롭지 않습니다. 아, 이번 기회가 나를 무한히 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기회에 무주상을 한번 연습을 해보자. 그전에는 무주상이라는 게 뭔지도 몰랐다. 항상 계산하면서 살아왔다. 항상 그 사람이 나를 이용하려고 하듯이 나도 이용하려고 하는 사고방식에서 젖어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번 기회에 급하지 않으니까 인생 공부 제대로 해보자. 무주상 보시가 어떤 것인지 제대로 해보자. 금강경 공부가 어떤 것인지 제대로 해보자. 그런 기회를 줬으니 직장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잘 됐느냐. 이거 내가 궤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무주상으로 복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급하게 할 것도 없어요. 지금처럼 뻥 터지길 바라서는 안 돼요. 뻥 터지길 바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뻥 터져서 모든 것을 구족할 정도로 다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갖췄는데 왜 더 뻥 터지길 바래요? 이거 제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 다 갖췄어요. 그러니까 다 갖췄으니까 더 터지길 바라서는 안 돼요. 더 터졌다가는 안 됩니다. 단지 무주상 보시면 제대로 하세요. 부처님 모든 것을 부처님 기뻐하는 일만 꾸준히 해서 그 복만 지으면요. 저절로 탄탄대로로 걷게 될 것은 확실합니다. 마음이 편해졌는데 무엇을 좀 더 보충해 줘야 되느냐. 마음이 편해진 것은 사실이지만은 아직 자신감까지 있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편해지는 시간이 조금 길어지면은 그리고 무주상으로 특히 무슨 일 할 때 절대 계산하는 습관을 하시지 마세요. 난 계산하지 않았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무식업내로 대가를 바라는 습관, 계산하는 습관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철저히 무주상으로 하려고 해도 우리는 그 순간만 지나면 바로 계산하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무주상을 하시려고 하시고 이 기회가 아니면 도저히 무주상 연습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좋은 데서 일자리 준다고 다시 오라. 가잖아요. 그럼 거기서도 또 경쟁해야 되고 그 상사의 눈에 들려고 해야 되고 마음이 급해져야 되고 그리고 계산해야 되고 이러면서 무주상에 공부할 기회를 영원히 실종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좀 소위 세상으로 치면 꽤 나이가 먹은 편인데 지금 이만큼 그래도 말년에 괜찮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젊은 시절에 몇 년간을 완전히 무주상 연습을 할 수 있었던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는 업장을 해소하고 복을 지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찬스입니다. 절대로 급하게 마음 걷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가 다 부족되어 있기 때문에 급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하지만 말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10년 동안 고생스럽게 유학생활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는 운이 좀 좋았는지 금방 학교에 자리를 바로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학하는 동안에 공부가 재밌지 않았고 그 시간 동안 지겹고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졸업한 이후에도 박사를 딴 이후에도 다시 이제 계속 연구하고 논문을 계속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게 굉장히 무척 부담스럽고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이제 연구 실적이 제대로 잘 안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지금 무능한 사람으로 이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바른법 연구원에서 이제 법사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저의 문제가 하기 싫은 마음, 하기 싫어하는 마음, 그리고 뭔가 빨리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또 안 되면 어쩌나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좀 해결하면 저의 문제가 어쩌면 해결될 수 있을 거다라고 믿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있을 때는 마음이 든든하다가도 또 어느 순간이 되면은 또 이제 그 이전 상태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 걱정이 드는 거는 이제 계속해서 제가 새로운 것들을 공부해야 되는데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그런데 저는 이제 금강경 공부를 통해서 이거를 해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제가 밖에 나가서 세미나도 많이 다니고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우고 다녀야 된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세상 공부가 아니라 금강경 공부로 하기 싫은 마음 그리고 빨리 이루고자 하는 이 마음 해탈해서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이 금강경 공부를 통해서
금강경 공부의 아까 특징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부처님처럼 위대성이 있다. 이것이 금강경 공부의 결과 중에 중요한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또 부처님 공부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공부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특징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실용성이 있다. 금강경 공부 잘하면은 영호골도 될 수가 있다. 나아가서는 밝아질 수가 있다. 밝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세상에 나가서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교수 생활을 하시고 논문을 쓰신다고 하는데 저는 금강경 공부를 잘한다, 잘 병행해서 하신다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탁월한 업적을 내시고 유능한 교수가 되시고 나아가서는 돈까지 많이 만드는 교수가 되실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금강경 공부는 연구를 제껴놓고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연구와 병행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새로운 것들도 많이 나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새로운 것이 많이 나오죠. 근데 발근이가 보면 새로운 것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예전에 못 발견했던 것을 발견한 거예요. 본래 있었던 거예요. 없던 게 나오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자기 분별 망상에 가려서 못 발견했던 것을 발견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못 발견했던 것을 발견하는 길은 세상식으로 연구 열심히 한다고 되지 않아요. 연구를 하시되, 연구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연구하시되, 연구하면서 막히는 게 있습니다. 막히는 것만 잘 받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못 발견한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것은 새로운 것의 발견. 다른 사람들이 몇십 년 걸려서 못할 것을 비교적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교수 생활을 좀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교수 생활은 굉장히 철밥통이었습니다. 아주 논문 안 쓰고 이래도 그냥 잘 지나갔어요. 근데 요새는 논문 안 쓰면 안 돼. 그것도 좋은 논문 안 쓰면 안 됩니다. 우회 감시도 심해지면 학생들의 평가도 무서워요. 좀 소리치고 하려면은 정말 첨단 과학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연구를 하세요. 연구하시고 그리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세요. 그리고 그전엔 왜 공부가 싫어지고 이렇게 됐느냐 하면은 나 잘 되기 위한 공부를 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좋은 논문 써서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길 바랍니다. 그렇게 자꾸 한번 또 좋은 교수 생활에서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길 바랍니다. 이렇게 자꾸 하시게 되면은 공부 싫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논문을 써서 시봉 잘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골치 아플 때가 있죠. 골치 아플 때는 머리 식힐 겸 해서 출가하는 게 좋습니다. 하던 일을 다 제키고 금강경 공부로서 하던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일부러 출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직장은 고맙습니다. 먹여 살려주는 겁니다. 은혜를 갖기 위해서도 열심히 연구를 해야 됩니다. 또 부처님 뜻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도 연구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되 모르는 것만 잘 바치기만 하면 됩니다. 더 뛰어나게 하지 않아도 전 더 뛰어난 업적을 하지 않고 그 전에 못했던 사람들만 한다라면은 틀림없이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좋은 업적을 이루어서 부처님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 또 익산에서 온 이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주말 출가를 6주째 했었거든요. 근데 6주째를 했는데 오른쪽이 배 밑으로 이렇게 어떤 덩어리 같은 게 올라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받쳐봤더니 2002년도에 애엄마하고 이혼하면서 애엄마가 갈 때 어떤 막 당당함으로 갔거든요. 근데 그거하고 2004년도에 집이 경매로 제가 이사를 잘못 가는 바람에 경매로 그냥 넘어갔어요. 그거하고 2006년도에 이제 딸이 루푸스로 죽은 것이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제 계속 막 우울하고
기분이 좀 처져 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7주째 출가를 했는데요. 금강경 독송하면서 이렇게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법사님한테 질문하려고 그 이제 질문지를 작성하고 그러는데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 질문할 수가 없겠어요. 막 그 생각만 하면 그냥 눈물이 계속 막 쏟아지니까. 그래서 이 정진방에 올라가서 정진을 했어요. 했더니 그 이제 정진 좀 한참 하고 있는데 막 웃음이 나는 거예요. 혼자 이렇게 그 정진하면서 울다가 웃다가 하면서 내가 왜 이러겠지 다진한 일을 그러면서 제가 그냥 울다가 그러다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금강경을 독서하는데요. 이거 오른쪽이 배 이쪽이 좀 이렇게 맑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늦게 보니까요, 이 왼쪽 배 이쪽은 이렇게 꽉 차 있어요. 어떤 뭐 이렇게 어두운 좀 회색빛이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이쪽 이렇게 옆구리 쪽까지 해서 이렇게 차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게 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좀 궁금하고요. 이거를 좀 어떻게 받쳐서 잘 해결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지금 싶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2002년에 이혼을 하셨고 4년에는 파산. 집이 경매로 경매 넘어가니까 파산했네요. 예, 그때 놀라움. 또 2006년에는 딸이 죽었어요. 예. 2년마다 심각한 재앙에 참 깊은 위로를 보냅니다. 근데 이 원인이 첫 단추를 잘못 꼈고 부인과의 잘못된 만남, 요것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2002년에 그 쇼크를 잘 받쳤다면은 2006년에 파산의 재앙이 훨씬 경감됐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때 파산이 왔을 때 빨리 받쳐라. 이게 부처님이 고통을 주실 때는 읽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덜 받쳤기 때문에 2006년에 또 딸을 읽는 그런 고통을 당하셨던 것 같습니다. 2006년이고 한 10년 지나서 이거 공부법 만났는데 자꾸 한번 받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받치면은 참 삭막하고 우울증이 걸려서 정말 세상 떠나고 싶었을 건데 그게 점점 가라앉고 즐거움이 나오는데 기쁨이 나오는 사람은 사람마다 틀립니다만 아랫배에서 나오는 것을 느끼더라고요. 아랫배에서 지옥이 확 뻗치는 걸 느끼는데 아직은 그렇게까지 안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공부 계속 하시다 보면은 그런 기쁨이 확 샘솟 느껴질 때가 올 거고 그때는 모든 업보에서 자유로워졌다. 그리고 이제 재앙의 세계에서 축복으로 세계로 갈 것이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때까지 부지런히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질문자가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여기서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